아멘. 연습할 땐 잘하다네. 항상 본선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찬양을 보면서 어느 나라나 신앙에 추구하는 게 같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게 다 똑같아요. 이거 감사해요. 다만 저 아이들은 예배 때는 다 이렇게 막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처럼 앉아서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게 아마 적응이 잘 안 될 겁니다. 뭐 펄떡펄떡 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이러고 춤추고 그래서 여기가 디스코장으로 온 건지 예배장을 온 건지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다 싶은데 민족 특성상 그런 건지 아프리카 가면 또 더 하다죠. 예, 그런 보지는 못했지만 야고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꼬부랑 글씨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 읽어야지. 꼬부랑 글씨는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한글만 읽읍시다. 꼬부랑 글씨면. 자, 그럼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2절인가요? 석절인가요? 네,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넉절이네요. 넉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참 제목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고 나서 우리 삶을 다 살고 나서 말하는 거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후회하지 않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말로 특별하게 표현하기가 매우 까다롭길래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우리 서로 후회하지 않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마치 이렇게 투영되는 비슷한 느낌을 받는 소설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다 들어보셨죠? 뭐 긴 그 소설도 아닙니다. 짧은 소설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84세 된 할아버지가 어부였어요. 항구에서 그래도 유명한 잔뼈가 제대로 어부로 굵은 사람이었는데 84세 된 이 할아버지가 공교롭게도 84일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청년들이 저 사람은 이제 늙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이제는 한물 갔어.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 일생 마지막 한번 도전한다. 내가 한번 도전한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큰 배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점점 먼 바다로 나갔는데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그만 배였거든요. 그 배를 끌고 먼 바다를 나간 거예요. 위험하죠? 먼 바다를 나갔어요.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서 낚시에 뭐를 잡았느냐면 청새치를 잡았는데 자기 배보다도 더 큰 배가 잡힌 거예요. 이게 낚시에 걸렸는데 잡아내질 못해서 3일 밤낮을 포기할까를 몇 번을 고민을 해요. 이거 그냥 낚싯줄을 끊어버릴까? 도저히 막 배가 끌려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잔뼈가 굵은 이 어부로서의 기술이 있잖아요. 3일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싸우고 막 꾸벅꾸벅 졸면 팽 소리가 나면서 또 낚싯줄을 끄고 가면 배가 막 끌려가고 이렇게 악전구토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은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청새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다 더 커서 배에 실어야 되는데 배에 실지를 못해서 밧줄로다가 배 옆에 묶었어요.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신나게 집으로 오는데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요. 상어떼를 만났는데 이 상어가 막
이거 노젓는 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막 두들겨 패도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피 맛을 알았으니까 뭐 상어 떼고 점점점 몰려들어서 결국은 다 뜯어먹고 항구에 들어오고 나니까 뼈다귀만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사라졌던 며칠을 사라졌던 할아버지가 혹시 저 작은 배를 가지고 먼 바다 나갔다 오면서 무슨 일 당하지 않았나 다 걱정하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들도 평생 보지 못한 청새치 뼈다귀를 옆에 끌고 왔는데 이게 뭐 다들 놀란 거예요. 막 청년들이 저 할아버지 역시 살아있네. 저 할아버지 됐네. 할아버지 역시 영웅이네. 뭐 이러면서 다들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는 지친 몸 3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꾸역꾸역 가서 집에 가서 털퍽 들어 누워요. 명예회복일까요? 악족 고투 끝에 사투를 벌이고 이 한 가지 청새치를 잡기 위한 일념 하나로 3일 밤낮을 다투고 그리고 또 돌아오다가 상어에게 다 뺏기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결국은 마지막 항구에 돌아왔을 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뼈다귀 하나. 독후감을 쓴 것을 남들은 그러면 노인과 바다를 읽고 어떤 독후감을 썼을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 승리다. 불굴의 의지다. 하면 된다. 노인도 이와 같이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도 도전하자. 이게 독후감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노인과 바다를 봐요.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 거친 바다에서 치열한 전투, 악존 고투, 사투를 벌이면서 성공하려고 명예를 움켜쥐려고 권력을 움켜쥐려고 모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밤낮 반잠도 못 자면서 살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와서 마지막 항구에 돌아왔을 때 무덤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았죠? 그 명예가 여전히 생명으로 남던가요? 성공했다고 여겼는데 성공한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뼈다귀밖에 허망한 뼈밖에 남지 않은 목련공원에 가보면 그 화려한 무덤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바로 곁에 두고도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세상 성공이 인생의 행복인 줄 인생의 결론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항구에 들어왔을 때 내게 남은 것이 다 뺏기고 다 뜯기고 결국은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허망할까. 저는 노인과 바다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도전정신, 명예, 권력 그리고 불굴의 투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에는 빨리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복이 돼요. 세상 것에 실망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맛을 본 사람, 세상의 꿀맛을 안 사람, 세상의 단맛을 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뼈다귀밖에 안 남은 허무한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에 일찌감치 실망을 하고 실패하고 아이고 그 별거 아니네 그걸 알았더라면 그러면 새로운 인생.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지 생명과 영생으로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맛을 알거든 단맛을 알거든 꿀맛을 봤거든.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다가 마지막 무덤 앞에 서서 이거 자식한테 물려주나? 이거 누구한테 주지? 남은 게 뭐지?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허무함 아니에요? 그게 노인과 바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약대, 낙타에다가 온갖 수공예품을 다 싣고서는 수출하러 가자.
다른 나라 먼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엔 이런 거 못 만드니까 거기 가서 비싼 값에 팔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성공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멋진 성공을 거머쥐고 오자. 먼 바다로 나가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일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돌아봤어요. 예전에는 휴가하면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원으로 안 가고 휴가하면 바닷가로 갑니다. 저도 동해바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 로운이가 왔네요. 바닷가로 갔다 왔어요. 아이들 필리핀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해서 바닷가 갔다 왔어요. 로운이가 오는 바람에 저도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지금 때릴 때 내려가서 뽀뽀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머리 가렸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휴가도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더 예전처럼 막 목숨 걸고 예수 믿거나 이런 게 목회자들도 그렇게 저도 그런 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도 얘기해놓고 어디 갔다 왔다고요? 바닷가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바라보고 있던 거 그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내 욕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걸 저 느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그러는데 결국은 뭐래요? 자기 생각이래요. 이게 악이다. 이게 죄다. 허탄한 거 자랑하지 마라. 허탄한 거, 너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 너를 위해서였으니 솔직히 너 고백해봐. 너 솔직히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고 나서 여러분과 저 아직도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때는 아직 몰라. 살고 있는 중에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살고 나서 목련공원 가기 전에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내 본질, 내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생명이 뭐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그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아버지만큼만 산다 그러면 20년이 안 남았어요. 20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요. 조금 더 우리 후하게 쳐줍시다.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100세까지 산다 하면 여러분은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안개예요. 그래서 이슬이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 같다, 그림자 같다, 화살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사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 꿀맛을 알아서 그것만 쫓아가. 단맛이 뭔지 알아. 쾌락이 뭔지 알아. 세상 즐거움이 뭔지 알아. 그거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 그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 실망해 본 적 없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여절이 없거든. 너무 행복하거든. 근데 실패해봐야, 주저앉아봐야, 아파봐야, 눈물을 흘려봐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인생이 뭐냐? 너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 아니냐?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내가 얼마나 더 살 게 남았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자기 주도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러죠.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고 속속히 그 내용을 다 분해해 보면은요, 결국은 내 생각이고 나한테 유리한 거고 내 뜻대로고 내 욕심대로고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10년 전만 해도요, 저도 그랬고, 휴가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대청산 기도원. 대부분 거기 가서. 근데 요즘은 저 휴가 갑니다 하면 나 부끄러워. 근데 요즘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놀러 갑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갔다 왔고요. 올해는 동해바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가끔 와서 물어요, 기자들도. 제가 10년 전부터 교회 마을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세요.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이러면서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면 이게 내 욕심일까 하나님 뜻대로일까, 이거 걱정해요. 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 성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의 9이더라고요. 저도 그럴까봐 겁나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이게 자기 성공인 줄 알아. 그게 자기 주도적인 삶이란 뜻이에요. 교회에서만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왜 자기 욕심, 자기 이상을 쫓아 자기 탐욕이 거기에 희석된 삶을 사느냐는 거죠.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시죠? 쓸데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만 쥐고 있으면 메신저, 텔레그램, 또 틱톡, 여러 가지 카톡, 이걸 SNS라 그래요. 사회 커뮤니케이션이죠. 거기 보면 모든 화려한 자랑거리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만큼 기가 막힌 카페에 가서 촥 하고 찍고서 나 이렇게 살아 이거죠. 새로운 가방 하나 샀으면 이렇게 들고서 또 촥,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게 세상 욕심, 세상 꿀맛, 세상 단맛에 스스로 중독되게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이 속기 때문에 내 본질이, 내 생명이 나 자신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속아서 몰라. 나 원래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살고 나서,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게 평균이 아닌 삶인데도. 아니 그게 평균인 삶이고 성공한 삶이 오더라도 마지막 항구에 들었을 땐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노인과 바다일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허탄한 것에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허탄한 것으로 자기 포장하지 말고, 허탄한 것으로 자기 인생을 점찍지 말고, 그 성공이 자기 허탄한 게 자기 삶의 진실이 아니에요. 그 허탄한 것에 자꾸 자기 포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사냔 말이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고민해야 돼요.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실파제가 돼도 좋아. 근데 그 어느 부자처럼 영원한 실패자가 돼서는 안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실패자처럼 보여도 좋아. 근데 영원한 생명, 지나고 나서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나사로가 되는 게 중요해. 부자 성공한 것 같죠? 허탄하죠? 그 자랑으로 맨날 연락하고 살았죠? 맨날 잔치했죠? 자기 포장했죠? 그거 자랑거리죠? 근데 살고 나서 후회하는 삶, 고통하는 삶 살잖아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공유를 찾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살고 나서 목련공원 가기 전에 내 관짝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전에 나는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까? 후회하게 될까? 후회하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하나님, 잠깐의 실패자 나사로가 되더라도 영원한 실패자, 그 어느 부자 되지 않도록, 허탄한 삶에 자기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침례 받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재민 성도는 한 달에 2번만 교회를 나오기로 합의를 봤다네요. 근데 박응성씨를 맡긴다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한다고 하니까 한번 빨리 방송실을 만들어서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현옥 성도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 누가 좀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침례 증서 제25-02로 이름 김현우. 위의 사람은 2025년 8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10일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 순복음 후영교회 담임 목사 김경준 축하드립니다. 이 사람은 다음 주에 여기 있습니다. 보관할 때 이렇게 놓으면요 좋아요. 도구기도 대상자 이춘분 집사님, 김수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 분을 더 추가합시다. 박재명 장로님 내일 수술을 하러 올라가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염, 두통 등으로 고질병 고생하고 있는데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말이니까 못 들을 테지만 우리 조아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주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아나 건강하게 아기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은혜 중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꼭 화장할 때 세수할 때 틀어놓으면 되니까요. 밥 먹을 때도 좋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송영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일터에 가정에 교회 가운데 넘쳐나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